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죠. 늘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얼굴을 보시고, 옆 사람 얼굴을 보시고, 당신은 예수님을 닮았군요. 여러분 맞나요? 예수님을 닮았나요? 요즘 저희 아들이 있는데 교회에서 이제 아들을 이제 사람들이 보면서 저를 닮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나 봐요. 근데 여러분, 아들이 아빠 닮는 게 당연한 건데 우리 아들은 좀 기분을 나빠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아셨죠? 예수님 닮아가는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8월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 하나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시 이야기입니다. 바로 시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난히도 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 겨자씨 비유, 가라지와 알곡 비유, 또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이 왜 하고 많은 것 중에 이 씨 이야기를 비유로 많이 사용하셨을까요? 물론 이스라엘 그쪽이 농경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 안에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 안에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씨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씨는 작아요. 보잘것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생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언제나 이 씨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심으시고, 또 믿음의 씨를 심으시고, 또 사랑의 씨도 심으시고, 헌신의 씨도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씨가 열매 맺어 자라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과정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의 대부분은. 작은 말씀 하나가 우리의 마음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작은 깨달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작은 순종 하나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심은 씨앗이 자라가는 과정, 그것이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주간 동안 우리 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씨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교훈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씨를 생각하다 보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좀 식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냐 보다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이제 그만 들어도 될 정도로 많이 들었어요. 이제는 뭐가 중요해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어떻게 자리 잡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비유도 그거예요. 여러분, 씨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씨는 언제나 좋은 씨예요. 왜냐하면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바로 그 씨가 떨어지는 마음밭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밭은 어떤 밭이냐? 내가 뿌리는 말씀의 씨가 너의 마음에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쓰시면서 오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말씀 듣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다녀봤으니까 아시잖아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수업에 집중하는 아이하고 그렇지 않은 아이하고 뭐가 차이가 나요? 성적이 차이가 나요. 그런데 여러분, 집중한다는 게 뭘까요? 집중한다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에 흥미가 있고 그것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집중하는 거예요. 반대로 집중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관심이 없거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에 관심이 있고 그것이 나랑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집중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집중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내 길을 인도한다는 걸 느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집중해서 다르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다 아는 말씀이지만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뭐예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읍시다. 그럴 때 집중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할머니가요, 유치원 다니는 손자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손자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야, 손자야, 이거 무슨 색이야? 예, 금색이요. 이 바닥은 무슨 색이야? 빨간색이요. 손자가 너무 척척척 맞히니까 이 할머니가 신이 나서 물어요. 그럼 저거는 무슨 색이니? 그러니까 손자가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 나에게 자꾸 물어보지 말고 할머니도 유치원 다녀. 그러면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기쁨과 기대감으로 듣습니까? 아니면 마치 수업 시간을 의무감으로 채우듯이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은요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특별히 말씀을 듣는 시간은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 그래요? 그 씨앗이 언제 내 삶에 어떤 열매를 맺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더 귀하게 듣고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듣는 시간, 여러분 다 아는 얘기다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듣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4가지 밭을 얘기하시죠. 근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씨는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길가에 떨어진 씨, 바위 위에 떨어진 씨, 가시밭에 떨어진 씨, 좋은 땅에 떨어진 씨, 다 같아요. 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 말씀 자체는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 문제는 뭐예요?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 내 마음은 어떤 밭인가, 이것을 살펴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잘 알지만 길가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길가는 어떤 곳입니까? 씨가 심길 수가 없는 공간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 지나다니면서 씨를 밟습니다. 또 길가는요, 땅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씨가 들어갈 수 없어요. 따라서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길가에 말씀이 심겼다는 건 뭐예요? 마음을 깊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말씀은 들어요. 예배에 참석해요. 설교도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요? 안 심겨져요? 안 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의 착각이 있어요. 그 착각이 뭐냐면, 교회 오래 다니면 믿음이 있겠지, 설교 말씀 많이 들으면 말씀을 잘 알겠지.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착각일 뿐이더라고요. 말씀을 어설프게 알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복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설명하실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뭐 탓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도 많이 들었고 십자가 얘기, 부활 얘기,
연마다 절기마다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복음이 무엇인가?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이런 걸 물으면 설명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많이 듣긴 들었지만 그 안에 깊이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 한 청년이 신천지에 빠지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계속 제가 만나려고 연락했는데 안 만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연락이 닿아서 겨우 만났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 청년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신천지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는지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막 답답해지고 어이가 없는 거예요. 늘 설교 시간에 얘기하고 제자훈련 시간에 얘기했던 내용인데, 그때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듣고 이제 어디 이단에 가가지고 들으면서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누구를 노릴까요? 성경을 아예 모르는 사람? 이 사람 노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뭔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단이 노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을 어느 정도 알지만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성경에 관심은 많지만 그 말씀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단이 노린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이단 사이비 단체가 있었는데 그 교주가 신도들 앞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음 주일에 물 위를 걸을 거니까 그것을 보여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는 꼭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초청해서 오세요 라고 교주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물 위를 걷는 걸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사람들 많이 데려오세요.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많이 데려올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주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멘, 믿습니다.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주가 뭐라 하냐면, 여러분이 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안에 말씀이 제대로 심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분위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지금도 말씀이 길가에 버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기호에 따라 소비되고 내 환경과 상황에 따라 적당히 소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강단에 선포된 말씀이건 여러분이 개인적인 묵상에 주어진 말씀이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동안 말씀 들었잖아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매일매일 주일날 앉아서 이 자리에 말씀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어떻게 되고 있는가 돌아보시길 바라요. 설교 시간은 말씀을 감상한 시간이 아니에요. 무슨 좋은 문장을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 삶에 주시는 생명의 씨가 뿌려지는 시간이 설교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길가에 뿌려지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길가. 두 번째로는 오늘 13절에 보니까 바위 위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돌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가와 돌밭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돌밭은 그래도 씨가 흙에 떨어져서 심겨질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뿌리를 내릴 공간이 없는 거예요. 바위가 단단하니까 연약한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바위 위에 뿌려졌다는 것은 기쁨으로 아멘 했지만 뿌리가 없어서 작은 시련에도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고민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바위에 떨어진 말씀은요, 한 번도 진정으로 그 말씀을 품어보지 못한 거예요. 그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해보지 못했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시련이 와도 그 말씀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믿음은 평안할 때보다 어려울 때 드러난다. 그럼 맞습니까? 날씨가 좋을 때는요, 나무들은 다 멀쩡해 보여요. 그런데 태풍이 불면 어떻게 되죠? 뿌리 깊은 나무와 그렇지 않은 나무가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평안할 때는 누가 믿음이 있었는지 누가 믿음이 없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련이 찾아오면 믿음의 깊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뿌리가 약한 사람들은 어때요? 시련이 오면 말씀을 폄하하기 시작합니다.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살면 잘 된다고 했는데 어려움이 오니까 말씀이 필요 없네. 말씀대로 살아봤자 좋은 일도 안 생기네. 막 살자. 이렇게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품어보셨습니까? 그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내 보셨습니까?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아니다, 나 살아봤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진실되게 한번 살아보시고 그 말씀에 힘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부활 후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 어부예요. 자기가 더 잘 알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그래서 그물을 내렸어요. 어떻게 됐죠?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어요. 베드로는 말씀을 신뢰했고 말씀대로 살아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살아보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운동을 책으로 배운 사람과 실제로 운동하는 사람 다르지요? 여러분, 수영하는데 수영에 관련된 책 100권 읽은다고 해서 수영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없어요. 믿음도 같아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아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좀 상스러운 말일 수 있는데 제가 이런 표현, 고기도 먹어본 놈이 어떤다고요? 잘 먹는다고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승리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말씀도 잘 소화시키고 말씀도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은 듣고 감동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봐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바위에 심겨진 사람이 아닌 좋은 땅에 심겨진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봅시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 봅시다. 아멘. 진짜 경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씨앗은 뭐예요? 어디로 떨어졌어요? 가시떨기. 우리 14절 말씀 한번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니. 여러분, 가시떨기에 떨어진 나무는 다른 점은 뭐예요? 잘 심겨졌어요. 그리고 싹이 났어요. 자랍니다. 그런데 가시떨기 사이에 심겨지다 보니까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살아가는 존재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이라고 있어요. 찾으셨나요? 지내는 중.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우리는 은혜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말씀의 은혜도 오지만 동시에 어려움도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말씀을 받고 너무 좋아 그 말씀과 동행하려고 하는데 그 받은 말씀을 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가 우리의 삶에 생기는 거예요. 그 요소가 뭐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죠?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에요. 다 아는 얘기니까 이 중에 염려에 대한 부분만 잠깐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염려 많이 합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염려의 90% 이상이 뭐라고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염려, 또 아직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염려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염려의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염려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리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와요.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 자체로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음이 바빠지고 복잡해진 거예요.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씀보다 일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동생인 마리아를 질투하고 그 문제의 마음을 뺏기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냐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위에 산다면서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열심히 봉사하면서 말씀을 놓칩니다. 바쁘게 산다고 하면서 기도를 놓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의 가시들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같이 자라고 있는 가시나무를 하나님의 믿음으로 제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어디로 떨어집니까? 좋은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좋은 땅은 어떤 땅인가, 이것이 또 중요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좋은 땅은 처음부터 좋은 땅이었어요? 좋은 땅은 처음부터 좋은 땅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농부가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한 거예요.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뽑아내고 땅을 갈고 열심히 갈아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완벽한 마음은 없어요. 길가 같은 마음도 있고 돌 같은 마음도 있고 가시 같은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고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좋은 땅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땅은 완벽해서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기 때문에 그 땅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은요 이렇게 말한대요. 여러분, 하나님 내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말해볼까요? 내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 붙들겠습니다.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좋은 땅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좋은 땅은 그저 하라는 대로 기계적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아멘 하고 따르라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땅은 뭐냐면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마음이라고 드렸냐면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줄기를 내고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품는 일이 얼마나 유익한 일인가를 깨닫게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의 맛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때부터는 어떤 말씀이 들어와도 무조건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좋은 땅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착한 마음이 있어서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아멘으로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경험했기 때문에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받아 먹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좋은 땅에 뿌려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반복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말씀을 이해해요, 못해요?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해라, 자꾸 얘기할 때 왜 하지 말라는지, 왜 하라고 하는지 답답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자신이 부모가 되면 그 부모님의 마음을 어떻게 돼요?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 말이 나를 위해 하는 말이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억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용서해야 되는지, 왜 손해봐야 되는지, 왜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야 되는지. 그런데 말씀대로 살다 보면 이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이것을 경험하고 나면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도 그 말씀을 은혜로 받는 그런 좋은 땅을 갖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단순히 읽어내는 책이 아니라 어떤 책이에요? 살아내는 책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믿음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오늘 말씀에 따르면 씨앗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이 몇 시간인지 아세요? 일주일은요 168시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배 시간은 몇 시간이죠? 1시간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우리가 일주일에 168시간 중 단 1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중대하게 구별해 놓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168시간 중에 정말 귀한 1시간이다 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168시간 중에 보통의 1시간처럼 그냥 지내고 예배 드립니까? 우리가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소홀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찬양할 때도 우리가 진심으로 그 가사 하나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 보면은 자신의 취향을 이유로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자신의 취향이 뭐예요? 나 목사님, 저는 소리 내서 찬양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오늘 인도자가 내가 모르고 안 좋아하는 찬양을 하네. 자꾸 일어서라, 춤춰라, 율동해라 이러고 있네. 왜 이렇게 찬양을 반복하지? 그만 좀 부르지? 이게 뭐예요? 자기의 취향을 가지고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자가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하나 집중해서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데 우리는 뭘로 여겨요? 그냥 예배의 순서로 여겨요. 무엇보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좋은 말씀이네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살기 힘들어요. 이렇게 들을 때가 많아요. 마치 이 예배를
세상에 168시간을 살아오면서 이 1시간만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 이 1시간만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겠다, 그런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기보다는 세상의 1시간처럼 대충 보내고 있지 않나.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또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어떻게 돼요?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자라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밭이 되길 원합니다. 앞에 길가, 바위, 돌밭, 가시덤불 이런 것들은 다 제해버리고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좋은 땅이 될 수 있길 바라요. 그럴 때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씨앗이 선포되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잘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품어봤을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내게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이 체험하시고, 어떠한 말씀이 선포되어도 이제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사랑의 동상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세요. 말씀이 그냥 버려지고 소비되지고 그러지 않게 도와주시고, 좋은 밭이 되어서 어떤 말씀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우리의 좋은 마음밭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소리내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굳어진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고 말씀이 깊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염려와 욕심과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시고 말씀의 씨가 자라지 못하게,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가시들을 뽑아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살아내고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으로 변화되어서 30배, 60배, 100배 맺는, 열매 맺는 귀한 은혜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포된 말씀이 그냥 땅에 떨어지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또 세상 염려에 치여져서 하나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잘 심겨져서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의 마음 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밭을 점검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심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열매 맺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하고 깨닫고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오늘 받은 말씀이 잘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자라서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특별히 굳은 마음, 교만한 마음, 열매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가시들 뽑아주시고 이제는 좋은 땅이 되어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마음에 깊이 심고 좋은 땅이 되어 순종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일터 위에 또 이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세계와 열방과 선교사님들 위에 또 오늘 등록하신 박기만 성도님, 황메이지 성도님, 김채령 청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